맞느냐 맞지 않느냐 라는 건 아직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중보기도라고 하지 말고 도고기도라고 하는 것이 옳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생수의 강이 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먼 자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친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먼 자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불우라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먼 자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먼 자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처소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미리 예정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고 이 땅의 것에 취하였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변을 보며 세상적인 욕심과 안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빼앗겨 버리거나 또는 깊은 염려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시리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로 인해 넘어지는 인생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시선을 고정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6.25 동란이 발발한 지 7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그 전쟁이 언제였는지조차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도 비일합니다. 폐허 가운데 있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나라들과 애국자들을 일으켜 이 땅을 회복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숭고한 희생자들이 이 땅을 위해 목숨을 바쳤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평화로이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만큼이라도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하옵시고 또한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 이상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실천적인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더욱 의정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혹시 슬픈 마음으로 예배당에 온 영혼이 있습니까? 마음이 힘들어 고달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불확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오셔서 만나주시고 진정코 주님만이 인생의 해답임을 알려주옵소서. 그리하여 허무한 일에 시간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가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지혜와 성실함을 주옵소서. 이제 서서히 코로나가 퇴보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사 예배를 무너뜨리는 세력 앞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염려하거나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북녘의 공산체제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속히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쟁 중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곳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 평화교회에 반드시 임재하셔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전달되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김인태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의 권능이 임하게 하옵시고 사단의 모든 불시험을 이기게 하옵시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이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성경 다 읽으신 분이 있습니다. 양창숙 권사님, 정순자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맞습니까? 맞죠? 양창숙 권사님, 네. 정순자 집사님, 한계 권사님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양창숙 권사님 사도 4번을 예, 4번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4번 읽어. 유튜브 무트를 풀었나요? 하늘? 확인을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2019년도에 한국 갤럽에서 남녀 성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한 사람 1위에서 15위까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혹시 1위가 누굴 것 같습니까? 1위가 2019년도에 한국 성인들이 남녀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겠지만 그 1위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10위가 누구냐면 안중근 의사, 그 다음에 9위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죠. 그 다음에 8위가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다음에 7위가 유관순 열사, 6위가 정주영 회장 6위입니다. 5위가 김구 선생님, 4위가 박정희, 3위가 박정희 전 대통령, 3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 2위가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1위가 이순신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인전을 많이 읽어야 된다. 뭐 이 사람들에 대한 책들은 다 있습니다. 왜 위인전을 읽어야 되나?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위인전을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인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린이들에게는 위인전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한답니다.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살아야지. 나도 또 누구 뭐 정주영 회장처럼 좀 사업을 잘해야지. 그런 꿈을 꾸게 하고요. 그럼 어른들은 왜 읽어야 되나? 그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관, 또 그들이 어떻게 역경을 이겨냈는지를 위인전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분들의 삶이 많은 감동을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봅니다. 얼마 전부터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이야기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야 되느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길을 원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 것은 곧 누구를 본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또는 바울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응답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서 지금 2022년입니다. 내 모습 속에서 바울의 삶을, 어떤 모습을 내 삶에서 좀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적용시키고 열매가 나타날 때 다른 어떤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본받아야 될 것 3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자의 마인드. 마인드라는 영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세 또는 경향, 뭐 그렇게 사전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바울이 전도자의 마인드,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데 2022년 살아가는 저와 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2000년 전과 지금은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 마인드는 크게 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인드가 바로 전도자의 마인드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고,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바울을 돕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분들 군대 가면 잘해주는 고참이 있는 반면에 힘들게 하는 고참이 있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도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돕는 자도 있을 수 있지만 나를 대적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 특별히 이제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전도자의 마인드 어때야 되느냐? 바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법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고발을 합니다. 총독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로마의 법을 저촉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냐면 자기들의 종교 문제예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이것은 너희들 종교 문제니까 너희들이 해결하라. 그리고는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의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옳습니다. 거꾸로 교회도 세상의 정치에 관여 가능하면 관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서양사는 기독교 역사를 따로 떼놓을 수 없어요. 서양사와 기독교 역사는 늘 같이 갑니다. 서양사를 공부해 보면 한때 교회법이 세상법보다 위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대표인 교황이 황제의 권력보다 더 높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황제가 교황이 있는 그 교황청에 가서 눈이 내리는 날 하루 종일 눈을 맞으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황제가 교황한테 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권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서양사를 보면 교회가 권력이 있을 때, 교회가 돈이 많을 때, 교회가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어김없이 교회가 타락했고 교회에 부정부패가 넘쳐났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힘을 가질 때 교회는 영적인 힘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원정이에요. 교회가 힘이 있어서 선동해서 성지를 탈환하자 그 목적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보냈습니다.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재물을 탈취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악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십자군 원정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역사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정치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우리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아마 세례 요한일 겁니다.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헤롯 왕에 의해서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자적 역할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적 마인드가 있고 제사장적 마인드가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해 주는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역할이 선지자적 역할입니다. 신약에 오면 선지자적 역할보다는 제사자적 역할보다는 전도자적 마인드, 전도자적 역할이 필요한 거죠. 어떤 것이 전도자의 마인드냐면 여러분 바울이 철저하게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어요.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지요?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거나 주먹을 들고 그들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 더 이상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면 데살로니카에도 또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베레아로 아무런 말 없이 여기 말고도 저기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칼을 들고 이곳에서 주먹을 쥐고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자의 마인드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마인드는 바울이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옮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하는데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면 옮기라는 거예요. 이슬람은 한 솔에는 칼을, 한 솔에는 코란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칼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전도자의 마인드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마인드는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조리하는 세상을 향해서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권세가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권세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권세를 소유하려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세상의 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는 칼보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인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것,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열정입니다. 그것도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입니다. 자, 저 좀 보시죠. 밑에를 보지 말고 저를 좀 보십시다. 6월 21일 날 화요일 날 전남 고흥에서 누리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전에는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다른 나라 로켓에 실어서 올려보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답니다. 7번째랍니다. 실패도 참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실패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뭐 이런 뉴스거리가 나왔어요. 그 연구원들 보니까, TV로 이렇게 보니까 발사가 성공되자마자 확 환호성을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정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재능의 의지에 꿈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열정에 의지하여 꿈을 이룬다. 열정이 없이는 무엇도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 뭐 어떤 크기에 따라 조금씩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에, 선한 것에, 의로운 것에 열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죄인들도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조직폭력배들도 열정이 있습니다. 사기꾼들도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곳에 열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곳에, 의로운 곳에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으로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축구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손흥민이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EPL에서
골을 제일 많이 첫 번째로 많이 넣는 그런 대표가 되는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손흥민보다는 아무래도 차범근 감독 아니겠습니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차범근 감독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축구를 하고 싶으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축구공을 안고 잠을 잤답니다. 그만큼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분데스리가에서 독일 리그에서 최고 선수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한국인이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종대왕,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글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하는데 얼마나 열정을 불태웠는지 모릅니다. 존경하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는 대한독립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젊은 인생을 다 불태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바울은 자기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자기가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 길목에 에베소가 있는데 쉴만도 한데 이제는 돌아가는 길이니까 멈출만도 한데 그 에베소에서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19절 2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열정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바울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의 꿈을 바울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에서 열정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존귀히 여기겠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드렸던 그 바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존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도 존귀함을 받아야겠지만 이 땅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바울처럼 내게 맡기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사명을 감당한 바울과 같은, 또 그 바울을 본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월드컵 하면 여러분 2002년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온 나라가 한마음이 되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팀들을 응원했는지 모릅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그 응원을 힘입고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수로 뛰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우리가 그 현장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본받아야 될 것 두 번째가 있다면 구령의 열정을,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25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른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참 해박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없었어요. 성경의 지식은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회개만 알았지 성령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볼로처럼 성경의 지식이 있고, 또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교회 생활이 어떤지 잘 아실 겁니다.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능이 좋은 차, 수십억을 가는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옵션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런 좋은 차가 있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이런 차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공급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은 있는데 반면에 차가 시원찮아. 좋은 기름을 넣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차를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일 나거든요. 좋은 기름을 넣었는데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그러면 또 그 차를 운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임재는 있는데 인격적으로 훌륭하지가 못해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는 있는데 어떤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도 어떤 변화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아볼로와 같은 성경 지식과 그 위에 성령의 임재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고 변화의 열매도,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바울을 본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로부터 본받아야 될 것, 하나님 나에게 전도자의 마인드 주시옵소서. 내게 맡기신 주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전도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2번 내게 맡기신 주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3번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울과 같이 전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본받음으로 내게 맡기신 주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재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라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마음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이제는 전도자의 마음 전도자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성령의 인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급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성령이여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힘을 남겨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을 본받아 전도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자의 마음을 사모하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마음이, 전도자의 마인드가, 전도자의 자세가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주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존귀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거 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나는 건가? 자, 우리 찬송합니다.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너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너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인의 임하니. 주 예수의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너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이죠. 연합 목장 예배가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가 7월 첫째 주인데 첫 주를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리는데 다음 주는 성찬 예배로 드리지 않고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실 겁니다. 말씀도 전해주시고 많이 은혜가 될 거예요. 코로나 2년 동안 선교지에서,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선교사님 오시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선교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오셔서 선교사들은 이 본국에서 선교비가 가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헌금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7, 8월에는 넥타이를 하지 않습니다. 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7월, 8월에는 넥타이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삐한 거 괜찮아요. 기도할 때 혹시 잠들었던 분들, 이런 분들 삐 하는 소리에 깼을 겁니다.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을 본받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전도자의 마음이 내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들을 존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에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구별하여 11조로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과 인도해 주신과 치료하신과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할수록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1,000번제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예물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전도자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신수정 집사님, 그리고 김문규 아들, 딸 김지희. 잠깐만 일어나 볼까요? 뒤쪽에 있습니다. 마스크를 잠깐만 한번 저렇게 생겼습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엄마하고 옆에 있는 까만 옷 입고 있는 남자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옆에 또 예쁘게 앉아 있는 우리 딸입니다. 난 처음에 쟤들이 사귀는 애들인가 그랬는데, 결혼할 사이인가 그랬는데 서로 기분 나쁘다고 그러지 말고 남매입니다. 남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지고 결혼한다며 둘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남매입니다. 남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게 왜 늦게 올라왔을까?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신수정 집사님, 김문규 청년, 김지희 청년,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가정이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을 본받고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막 좀 울리려고 하는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전도자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을 가집시다. 전도자의 마음을 가집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바울을 본받아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자의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